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요일날은 쭉 사도행전을 가지고 갈 텐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1절 2절에 됐는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현재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데오빌로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쭉 이제 기록을 했고,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와 온 인류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을 박혀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우리 모든 죄를 다 안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실 거다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뺀 그냥 어떤 그 복의 차원에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암이 걸렸대, 죽을 병이 걸렸대. 그러면 덜컥 뭐부터 내요? 겁을 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인 것 같은. 그래서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공포를 줘요, 공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당시 이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서 죽을까봐.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처절하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죽은 것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계속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분명히 봤지, 내가 어떻게 죽는지 너희들이 봤지. 그런데 다시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계속 다니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다시 살아나.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줄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것을 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속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는 살아계심을 나타낸 사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실 동안에도 그 십자가에서 해받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지금 부활의 옷을 입고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건데 너희들도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도 가게 될 거야. 소망을 가져.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원수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이겼다라고 소리를 칠지 모르지만 어떻게 휘장이 찢어버렸잖아요. 이긴 거죠. 이긴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기가 지금 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을 거쳐야 돼. 예수님의 길이니까. 예수님의 문이니까.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입성할 수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가 깨끗이 씻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 그곳에는 찬양과 사랑만 있는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계속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또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마. 봤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지 봤지? 봐봐. 지금 다시 살아났어. 근데 다시 살아난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분명히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뚫고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요.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될 거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나를 증거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살고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한 나라와 그리고 우리 영과 혼이 육과 혼이 이렇게 딱 영이 분리될 때 영원히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가지 나라가 있어. 이미 임한 나라. 이미 임한 나라는 자, 누가복음 17절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렇게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히시고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한 그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옷을 입힐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세계,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죽음을 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봐. 내가 부활했지.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도 종일 우리 전도사님 공부하고 힘든데 또 집안일까지 하는 힘든데 무엇 때문에 이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고와 너희들의 그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인 거죠. 자, 4절.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 지금 여기 처소 뭐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뭐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가 성령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답이니까. 자, 5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은 일단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다스려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이 그냥 치료되고 성령 자체가 권능이시고 성령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들의 질병이 치료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혼매졌던 우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기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의 그 혼미해졌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이런 생각까지도 다 성령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몸이 아프면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가죠. 감히 귀신이 성령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령님이 딱 임하면 귀신은 쫓겨납니다. 예수로 나가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아픔, 질병, 고통도 성령이 임하여야만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봐. 내가 부활했지 않니? 이렇게 너희들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영원히 썩잘 몸으로 다시 나처럼 너희들도 살게 될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주님 거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